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삶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러시아 리페츠크에 있는 교육자들, 목회자들 신학 강의를 잘하고 돌아왔습니다. 어제 아침에 도착해서 조금 피곤한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또 음식도 맞지 않고 그런데 1년에 몇 차례 꼭 이렇게 나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열심을 볼 수 있어서 갑니다. 또 그 하나님의 열심을 깨달은 사람들이 열심히 그 뒤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열심을 보기 때문에 갑니다. 물론 성도교에서 안 보이거나 성도교에서 그런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곳에서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이번에 간 리페츠크도 저는 처음 들어봤고 처음 가본 곳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알지 못했던 그런 곳에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열심히 뛰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세미나를 주최한 목사는 지마 목사인데 그 사람은 우리 러시안 목회자 신학 세미나 해성교회에서 하는 해성수돈에서 했던 것을 3학년까지 잘 마치고 졸업을 한 목회자입니다. 근데 그냥 학교 다니 우리 강의하고 뭐 이럴 때는 그냥 보통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고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자기가 갔다 와서 3년 동안 배운 게 너무 좋아서 그 후배 목사나 동료 목사들한테 선전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한 2, 3년 준비했다가 이번에 한 주간 이렇게 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그 동료들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20년 가까이 러시아 목회자 신학 세미나를 이렇게 하면서 처음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그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지혜에서 기독교가 나중에 이제 개방돼서 했지만 몸은 아직도 공산주의라서 그냥 주는 거 받는 것은 익숙한데 누구한테 자기가 베풀고 이런 거 굉장히 인색했거든요. 제가 한 번도 얘기했잖아요. 세미나 때 한국에서 할 때 휴게소 가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내가 여러 번 사주고 그러면 다음 휴게소 가서 아이스크림 사면 한 개 사가지고 와야 돼, 안 와야 돼? 지 것만 딱 까가지고 먹고 아주 자연스럽게 맛있냐면 달라는 소리인지 모르고 가서 사 먹으면 된다 그러고 저쪽에서 샀다 그러고 그런 마인드였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10,000루블입니다. 그래서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돈은 한 17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돈은 17만 원인데 그 사람들한테는 용을 써서 한 겁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열심이 있었고요. 또 보니까 저는 리페츠크에 있는 교육자들만 모인 줄 알았더니 멀리도 이렇게 소문을 내가지고 1,000km 정도 되는 데서 기차 타고 온 목회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백두산에서 부산에 열린 세미나에 온 거예요. 그거 자체가 너무 감동이잖아요. 그리고 또 거기 참여한 목사님들 사역을 이렇게 중간중간에 얘기를 나누다가 아주 등치가 이렇게 뚱뚱하게 곰같이 생겼어요. 키도 나보다 크고 등치도 이렇게 큰 목사가 자기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베리아 위쪽에 보면 북해 그쪽에 가까이 되면 사람이 사는 마지막 사는 선까지 이제 툰드라 지역이라 그러고 그 야쿠츠크 뭐 이런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신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지금은 이제 학교 나와서 목회를 이쪽에서 하지만 늘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유목민들에게 1년에 한 달 정도를 겨울에 거기 단기 선교를 간대요. 그래서 아이들 학용품도 나눠주고 집회도 열어주고 성경도 보급하고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 교회가 없냐 그랬더니 교회를 지을 수가 없대요. 이 사람들은 술록을 키우는 사람들이라서 유목민이라 막 몰려다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을 못 한대요. 그 추운데 그러면 여름에 가지 그랬냐 그러니까 여름에는 못 간대요. 왜냐하면 늪지대가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빠져 죽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겨울에 춥더라도 다 얼으면 그냥 땅 되니까 그 스노모빌 있잖아요. 이런 거에다 짐을 싣고 그렇게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너무 귀하잖아요, 내용이요. 그래서 내가 눈이 뚫어지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거기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 알고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툰드라에 갈 때 연락할 때 한번 오겠냐는 거예요.
야, 이때 대답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순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간다고 하기에는 내가 자신이 없고, 안 간다 하기에는 저분이 또 너무 믿음 없다 그럴까봐 막 고민하다가 하나님 순간 지혜를 줘서 거기가 겨울에 몇 도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평균 한 50, 영하 50도에서 60도 된대요. 그러니까 대답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더라고. 못 간다 그랬지. 그 정도로 열심히 있는 그들입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초월해서 정말 복음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쓰는 그들을 보면서 또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니까 제가 몸이 피곤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히스기야 왕 그리고 선지자로서는 이사야 선지자 때에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나라가 융성해지니까 북동쪽에 있었던 아수르라는 그 거대국이 그걸 가만히 두질 않는 거죠. 먹잇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루살렘은 아주 난공불락입니다. 양쪽에 동서에 계곡이 이렇게 있고 계곡 사이에 우뚝 솟아서 분지같이 돼 있는데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성이 쭉 둘러 있어서 한 번 와서 바로 침략하기가 난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협박문을 써가지고 올려보낸 겁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그 장군이, 아수르 장군이 협박문을 해가지고 그 히스기야 왕한테 준 거예요. 거기에 보면 뭐 이런 겁니다.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의존하자 그러는데 너 거기에 속지 마라. 우리 아수르 군대가 어떤 군대인지 너희들 알지? 우리는 어느 나라다 쳐들어가면 백전백승이고 그들이 믿는 신들이 다 있었지만 우리가 박살내면 그 신들도 다 박살이 났다. 너희도 예외가 아니다. 다만 너희들이 항복하면 살려주겠다. 그런 협박문이에요. 이걸 신하가 이제 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히스기야 왕한테 가져온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걸 보니까 덜덜덜 떨리죠. 왜냐하면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거든요. 아수르랑 붙으면 백전백패예요. 이건 권투로 말하자면 헤비급하고 프라이드급하고 붙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온 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바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협박문을 가지고 자기가 성전으로 달려가면서 부하한테 이사야 선지자한테 빨리 이것을 이야기하고 그 선지자도 깨어 기도하게 하고 나도 기도하겠다. 그리고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한테 막 울부짖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막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그리고 기도한 것은 그냥 기도했다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열심히 쓰신 하나님이 목사인 이사야 선지자한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받은 걸 가져와 가지고 히스기야 왕한테 와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임금님, 열심히 기도하신 것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그리고 저한테 감동 줘서 응답하셨는데 그 내용을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아수르에 대한 거와 그리고 임금님 우리나라에 대한 예언을 주님 주셨습니다. 아수르에 대한 것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리바, 네가 곳곳에 가서 점령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잘라내고 뭐 이것저것 나라를 점령했다고 기고만장한데 네가 지금 어디다 대고 지금 대드는지 아느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 여호와를 향해서 네가 지금 대드는 것이다. 내가 가끔 너희들의 그 용맹함과 너희들의 그것을 들어서 방맹이로 다른 곳에 심판할 때 사용을 하긴 했지만 너희가 기고만장해서 이제는 너희를 사용한 나를 향해서 대항하려고 그러느냐?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가 갈고리로 사네립 왕 네 코를 꿰가지고 네가 온 길로 다시 끌고 갈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이 사네립 왕이 데리고 있던 부하들이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오고 있다가 죽어요. 신학자들 여러 논쟁이 있습니다. 뭐 번개가 쳐서 죽었다는 것도 있고 어떤 이 순간 전염병이 돌아서 죽었다는 것도 있고 아무튼 모르는데 죽어요. 그래서 이 사네립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 본국에 가서 자신의 신전에 가서 제사하다가 저격당해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락이 지어지는데 그것을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까불지 마라.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한테는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올해는 너희들이 있는 것으로 먹겠고 내년은 나는 것으로 먹겠고 후년에는 심어 거두는 것을 먹게 하리라. 비록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남는 자로 믿음을 지켜라. 남는 자를 내가 다 불러 모으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고 그들의 앞날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리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룰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히 막 눈에 보이는 그 지역에서 본문을 공교롭게 읽게 됐습니다.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에 감사하시고 또 그 열심의 아름다운 행렬에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함께 그 뒤를 따르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그렇게 그토록 당신의 열심을 쏟아부으시는 것까? 하나님은 어디에 그 열심을 쏟아부으시는 것까? 첫째는 믿는 자의 울부짖음에 당신의 열심을 쏟아부으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장부터 사실은 뭐 그 앞에 장부터 스토리는 시작됩니다만 19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그 아수르 군대에서 막 협박문을 보내오니까 그것을 보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고 19장 14절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공통적인 것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일반적으로 아침에 잘 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잘 자게 돼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줘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의 일상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기도가 아니라 울부짖음이라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는 경우들이 있었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안심해라, 내가 아수르를 심판하겠다라고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성도들의 울부짖음에 그렇게 열심을 쏟아부으시는 것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남처럼 보지 않고 자식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학금을 이렇게 인천기공하고 하기고등학교 여고하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주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교육부장님이 미리 공문을 다 받아서 이게 한 두세 달 전부터 준비한 겁니다. 당신네 학교에 이런 조건에 맞는 아이들을 추천해 주시고 추천할 때 이런 것들은 좀 기재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서류가 왔는데 지난주에 제가 받았는데 바로 제가 비행기를 타야 될 것 같아서 그 서류를 챙겨서 갔어요. 선교지에서 보려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빨간 볼펜으로 밑금을 치면서 이렇게 보니까 6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걔네들이 자기 엄마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 고마워하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직업을 보면 건설 노무자 이렇게 하는 분, 빌딩에 청소하시는 분, 뭐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하는데 아주 허드렛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반 이상은 홀아버지나 홀어머니가 키우더라고요. 거기에 가족상도 다 줬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한결같이 우리 자기 어머니,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보면서 맞다. 부모에게서 자식은 거의 절대적이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걸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남처럼 보실 리가 없는 거예요. 자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자식이 울부짖는 거예요. 그분의 열심이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고 있어요. 제가 소개를 몇 군데만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에스겔서 5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하는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열심으로 말하는 것을 그들이 알리라. 이사야서 26장에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 돌보는 걸 보면 그걸 보면서 그들이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곳에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 때 벌어진 아수르 때문에만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의 백성은 이때만 백성이 아니었고 그 전의 백성도 당신의 백성이고 이 당시의 백성도 당신의 백성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당신의 백성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 곳에서 또 여러 상황에서 당신의 열심을 쏟아붓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울부짖음을 못 견뎌 하십니다. 아이가 자다가 여러분 사람이 가장 무거운 게 졸릴 때 내려오는 눈꺼풀이라며요. 이건 역도 선수도 못 들어올린대요. 300kg는 들어올려도 졸릴 때 내려오는 눈꺼풀은 못 내린대요. 그렇게 막 잠이 쏟아지더라도 애가 딱 울면 딱 눈을 뜨는 게 엄마예요. 그렇게 잠이 와도 애 울부짖으면 어머니가 아버지가 못 견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상황도 보면 히스기야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붙을래니 힘이 없지. 대안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자니 먹히게 생겼지. 단순히 나 하나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먹겠다는 이유, 내용은 이스라엘 전체가 망한다는 내용인데 이런 진퇴양난에 빠진 이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성전에 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나? 저거 뭐 하는 거야? 저거 이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들의 울부짖음, 히스기야의 울부짖음을 못 견디 하셨습니다. 그리고 즉각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열심에서 나오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과 가끔 신앙생활하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오해냐면 하나님은 나를 잘 안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한 입술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안 돌봐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돌봐주더라도 꼭 저 김집사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 핸드폰 이 표면에 우리 둘째 아들이 찬양하는 게 너무 군대 가기 전에 그게 애잔해가지고 군대 가기 전에 한 거를 갖다 제대한 다음에도 바꿀 걸 잘 못 바꿔서 그냥 들고 다녔더니 어느 날 우리 큰 놈이 아버지는 왜 둘째만 거기다 담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표면 바꾸고 이거 하는 거 나 어떻게 잘 못해서 못돼 그랬더니 핸드폰 달라 그랬더니 10초도 안 돼서 지 걸 딱 갖다 올려. 그랬더니 둘째가 나중에 그걸 또 봤어요. 형 거로 바꿨네요.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섭섭했나 봐. 그렇다고 둘째가 내 마음에 없는 것도 아니고 첫째가 내 마음에 없는 것도 아닌 거예요. 다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림이 첫째가 되든 둘째가 되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있는 거예요. 울부짖는 데 뛰어가는 것이 부모인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때로는 눈에 보이게도 보이고 눈에 안 보이게도 보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게 보이는 거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인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또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열심히 그 손길이 닿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내가 원하는 것으로 안 왔다고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성도들의 울부짖음에 당신의 열심을 가지고 그 곁에서 지켜보고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디에 그토록 열심을 내시냐면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에게 열심이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에게 열심. 오늘 30절과 31절에 보면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그 위로 열매를 맺으리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이 본문을 유심히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한테 쏟아붓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남은 자라고 하는 말이 2번 나와요. 남은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열심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남은 자. 과연 그럼 남은 자가 누굴까? 떠날 상황에서도 떠나지 않고 지키고 믿음으로 견뎌내는 사람을 이름하여 남은 자라 그럽니다. 특별히 이것은 신학적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은 자 사상으로 발전이 되고 이 시대에도 남은 자가 요구되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열심히, 그 남은 자가 어떻게 사느냐? 자꾸 밀어내고 없애려고 하는데 안 없어지려고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말하고 요한계시록에 뭐라면 이기는 자라 그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지키는 자라 그러고 또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라 그러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상급도 예비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까? 후들거렸겠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데 맨 마지막 네가 항복하면 살려주겠다는 말이 정말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겠어요. 순간일지 모르겠지만 이 히스기야 왕이 흔들릴 마음이 왜요 안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매달립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그래서 막 떠나보내는데 떠나보내지 않고 남는 자로 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남는 자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이에요. 이 상대 믿음이라는 것은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절대 믿음은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믿음입니다. 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나님 있고 없고를 결정하는 결정타가 아니에요.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통계로 의해서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1000명이 손 들으면 있는 거고 1명도 손 안 들으면 없는 거가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에 남는 자입니다. 그 신앙을 갖고 있는 자가 남는 겁니다. 또 이 사람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해요. 그리고 그 절대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옮겨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성수 하나님 말씀과 시간과의 싸움에서 얻어진 쟁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 하나님 말씀과 내 게으름이 싸워서 얻어낸 것이 헌신이에요. 그렇게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남는 자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들은 공통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사명,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님은 장로님들의 사명, 권사는 권사,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일사자지만 사실은 죽을 사자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지킨 자들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런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용하고 버리실 것 같습니까? 그렇게 남은 자로 몸부림치는 자를 하나님 열심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어 남은 자를 내가 반드시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리라. 이 상황에서 그런 자가 안 나올 것 같지 너희들 보게 내 열심히 그것을 이루어지게 하리라.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이르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곁을 떠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또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세상으로 가려느냐? 말씀을 떠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품을 떠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처럼 여겨져서 제 스스로가 자꾸 질문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떠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남은 자가 복되고 왜 복되냐? 하나님이 열심히 너를 향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야 되지 않겠냐? 가지는 혹시 꺾이고 이파리는 혹시 날아가고 열매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뿌리는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냐?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겠냐? 하나님이 열심히 너를 향해 있을 텐데 너희가 믿음으로 남자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말씀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걷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소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남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열심히 그 남은 자에게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있는 신분이고 또 교회의 역사는 그 열심을 본 자들의 그 뒤따르는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그 역사는 멈춰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열심을 경험하기를 바라고 그것을 보기를 원하고 그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심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울부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보기를 바라고 남은 자로 몸부림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을 보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의 뒤를 따라가는 열심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